오늘은 기쁨을 선택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한가위 연휴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산상수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추석이잖아요. 우리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모이는 한가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기뻐할 일보다는 좀 슬퍼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갖 사건, 사고, 재난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어떤 미담, 좋은 소식보다는 굉장히 고생스럽고 어렵고 또 뭐 사고를 당하고 이런 슬퍼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한다, 기쁘게 살고 싶다, 이 기쁨이라는 말을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기쁨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기쁨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쓴 책 소유냐 존재냐를 보면 에리 프롬이 기쁨과 쾌락을 구분하고 있어요. 쾌락은 기쁨하고 비슷하지만 사실상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때나 또 돈을 많이 벌 때나 또 음식을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음주, 마약을 할 때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쾌락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만족함이 없고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또 채우고 그렇게 원하지만 만족함이 없고 결국에는 그 쾌락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성도의 삶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이 있는데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썼습니다.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 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기쁨을 바라보는 갈망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수준이 뭐냐 하면은 멋진 해변가에서 휴일을 함께 보내자는 요청, 제의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정도의 수준이 뭐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라는 기쁨의 수준은 뭐냐 하면은 그냥 길가 한 모퉁에서 진흙 장난하면서 누리는 그 정도의 기쁨, 그 정도의 어떤 기쁨의 수준만 우리가 알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구하는 수준이 너무 낮다.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희락 대신에 욕망의 진흙파이에 만족해 버린다는 거죠. 기쁨 대신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기쁨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혹시 욕망의 진흙파이를 손에 잡고 그것 가지고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모든 관심과 소원과 기쁨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 정도의 기쁨은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고 쾌락이라고 정의합니다. 성도가 추구하고 선택해야 될 수준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앞에 있다 그래요. 또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나이다. 결국 하나님 말이 우리 인생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며 선택하는 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기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기쁨 중에 첫 번째 기쁨은요, 성취의 기쁨입니다. 낮은 수준의 기쁨.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취, 낮은 수준의 기쁨.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선발해서 소위 말해 전도 여행을 파송을 하셨어요. 파송된 이 전도대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감동적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 결과 보고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지금 70명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이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찼어요. 깜짝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기쁨입니까? 성취와 결과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물론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누리는 이 성취와 이 결과에서 나오는 기쁨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서 전도 현장에 나갔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결과와 열매를 거두었어요. 순종했을 때 이 작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취와 결과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순종했는데도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건너가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벽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분명히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만난 결과는 뭡니까? 풍랑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생을 실컷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분명히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왔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무언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만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반쪽짜리 기쁨일 뿐입니다. 낮은 수준의 기쁨입니다. 절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를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의 순종에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고요, 근데 순종하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에서 만난 것이 풍랑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만났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진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취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취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연다운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를 풀어주시고
그 실패의 의미를 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작가가 쓴 시가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라는 시인데 제가 일부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기쁠 때 가슴 속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깨닫게 되리라. 그토록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바로 그대의 슬픔의 원천임을. 그대여 슬플 때에도 가슴 속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깨닫게 되리라. 그토록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대가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쁠 때 가슴 속으로 한번 들여다보래요. 그러면 지금 그 기쁨을 주는 그것이 원래는 옛날에는 슬퍼하던 일이었대요. 반대로 슬플 때도 자신을 살펴보래요. 지금 나에게 이 슬픔을 주는 것이 예전에는 나에게 기쁨을 주던 거였대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과 그 일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낮은 수준의 기쁨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뻐하는 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슬퍼하는 이 선택이 언젠가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이런 변수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에 위기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혼인잔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기쁨을 유지해주는 그런 음료였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가 더 이상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가나 혼인잔치에만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있는 거잖아요. 인생의 법칙입니다. 물은 가만히 있으면 썩게 되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초심은 약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삶의 기쁨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약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얻는 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살아가는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기쁨은 계속해서 유지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결과가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기쁨은 어떠하십니까? 성취와 결과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결과와 성취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포도주는 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낮은 수준의 기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기쁨은요, 존재의 기쁨입니다. 높은 수준의 기쁨.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존재, 높은 수준의 기쁨.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앞으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이기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지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작은 성취가 있기도 하고 또 성취를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나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옵니다. 이제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누가 그 심판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어떤 결과와 성취가 주는, 우리에게 잠시 잠깐 주는 그 기쁨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 시절도 기억이 되는데 친구들 몇 명하고 지리산을 등반하겠다고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준비도 거의 안 하고 갔어요. 텐트 하나 메고 뭐 음식 좀 챙겨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젊은 기분에 이제 올라갔는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길을 올라가서 이제 그 텐트 치는 야영지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비도 막 부슬부슬 내리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하여튼 텐트도 뭐 습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겨우 이제 친구들하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회의를 했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갈 것인가? 만장일치로 내려가자.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완전 고생이다. 해서 내려가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려오는 길이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 지리산 꼴짝에 있지 않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려가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 타고 몇 시간 있으면 집에 도착하잖아요. 돌아갈 집이 있고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따뜻한 밥을 또 차려주실 거고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결과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뭐 어디 올라갔냐 못 올라갔냐 결과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집에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행복, 그게 이제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탕자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탕자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갈 집이 있고 맞아주실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 탕자는 절대 해피엔딩이 아니죠. 이 스토리는 존재 자체로서 돌아갈 집이 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 자체로 누리는 기쁨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조병화 시인의 묘비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많을 텐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이 세상으로 나왔다가 이제 어머님의 심부름을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갔습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존재 자체의 즐거움이에요. 어머님으로부터 심부름을 와서 이 세상에 심부름 살고 이제 다시 어머님께로 돌아간다. 이 존재 자체가 누리는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중에 교회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봉순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수요 기도회 때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중보 기도했던 분입니다. 오랫동안 몸이 아프셨어요. 수십 년 동안 투석을 하셨습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저도 여러 차례 신방을 하고 우리 교구에서는 교역자들이 더 자주, 거의 이렇게 굉장히 자주 가서 신방도 하고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또 목사가 가면 또 굉장히 반가웠게 맞이해 주시고 또
힘들지 않냐고 또 유쾌하게 농담도 해주셨던 집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현장 예배를 참석을 잘 못하셨고요. 명절 기간에 소천하셨습니다. 또 유가족들의 사정상 빈소 없이 그렇게 장례를 치르셨어요. 여러분, 이 명절이라는 게 사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쓸쓸한 장례를, 또 명절 기간만 아니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치우게 될 텐데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좀 따졌어요. 하나님, 고인 되신 집사님은 평생에 몸이 아프시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명절에 돌아가시니까 이게 참 조문도 많이 못하게 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장례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이렇게 좀 좋게 정화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굉장히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장례가 슬픈 장례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기뻐하라.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존재 자체가 전국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존재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장례에 우리 순장님을 비롯해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너무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찰스 두이거라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 습관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핵심 습관을 가지면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되고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여기서 기도받고 이제 저희 큰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지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연휴가 되니까 이제 하루에 1시간 전화를 하게 해주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뭐가 제일 힘들고 또 뭐가 제일 보람되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냥 칼각으로 돼야 돼요. 칼각으로. 그 모포라든지 이불하고 그냥 주름 하나 없이 칼각으로 정리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습관이 잘 안 들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핵심 습관이구나. 자기 몸과 자기 어떤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다른 것은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칼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네 인생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을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도 핵심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결과나 성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내 삶을 내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으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핵심 습관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을 선택하다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기쁨 옵션이 있었죠. 첫 번째는 낮은 수준의 기쁨, 성취와 결과를 통한 기쁨, 금세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높은 수준의 기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자의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의 핵심 습관이 되고 우리가 태도가 되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 사도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인생 가운데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